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먼저 가서 은밀하게 얘기하라 그러죠. 은밀하게 얘기 잘 권면하게 합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징계해라, 내보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징계하거나 벌을 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잃은 자를 다시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 또 앞에 조금 더 한 칸 더 앞으로 가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들이 쭉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을 권면하고 그가 돌아오는 상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이야기 끝에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이죠.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용서를 구하는 자들, 말하자면 그렇게 잘못했을 때에 권면하고 그래서 돌아온 자들,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용서할 때에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용서의 적정선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의 제안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베드로가 몇 번 얘기하죠? 7번 얘기합니다. 7번 용서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하십니까? 몇 번까지 하시죠? 네, 정직한 대답입니다.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은 한두 번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은 3번 합니다. 3번 넘어가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사람이 3번 반복합니다. 용서해 줬는데 또 합니다. 용서해 줬는데 또 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많아야 3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랍비들이 용서할 때에 적정선으로 가르친 게 뭔가 하면 3번입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부터는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7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3번의 2배에다가 1번 더한 거예요. 7번 그러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용서를 잘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제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7번을 이런 번까지라도. 자, 7번이 이런 번이면 몇 번이에요? 뭐 계산해 보셔야 되나요? 490번입니다. 이 사실 셀 수 없는 숫자죠. 여러분 용서하면서 세다가 490번까지 가겠어요? 뭐 가지도 않겠지만 가다가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90번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면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가 정하지 않는 용서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그럼 나는 맨날 당하고 맨날 손해보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용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한 임금으로부터 시작하죠. 한 임금이 결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봤더니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데 갚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금이고 왕이고 종이라고 부르니까 이 종이 진짜 노예는 아니고요. 아마 신하일 것 같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당시에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죠. 자,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고 6,0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가 되죠? 한 6억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아니죠. 얼마예요?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최소 6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6조 빚지고 빌리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네. 한 달란트 아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6,0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거의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돈을 다 모으면 한 달란트 모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를 모아야 돼요? 20만 년을 모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생각이 안 되시죠? 여러분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쓰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매일 써요. 매일 1,000만 원 쓰면 1,600년 써야 쓸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니까 갚을 수 없죠.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갚게 하라는 얘기가 돈 갚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벌이죠. 벌. 못 갚으니까. 이 몇 명 가족들 팔아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벌을 주는 건데 이제 종이 엎드리죠. 주인에게 왕에게 빕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럽니다. 근데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인가요? 갚을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무조건 갚겠다고 엎드리는 거죠. 절망적인 사람의 이런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화를 보고 있던 임금이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줍니다. 빚을 다 없애줍니다. 이런 거죠. 어차피 못 받을 돈 인심이나 쓰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좋은 임금으로 자비로운 왕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만나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니까요. 아까 10만 원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6조와 1,000만 원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빕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근데 이 모습이 금방 자기가 했던 모습이에요. 자기가 왕 앞에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못 갚는 건데 갚겠다고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정말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별거 아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임금이야 어차피 못 받을 거 그랬지만 이 사람은 사실 좀 기다리면 100데나리온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내가 저놈 때문에 빚을 못 갚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붙잡았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보면 아이고 내가 금방 저러고 있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달라져야죠. 내가 그거 안 받을게 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 그럼 내가 좀만 기다려주지 돈 생기면 갚아라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 딱하거든요. 전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나가서 그랬다고. 그때 왕이 다시 부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네가 그 큰 빚을 지고도 나한테 빌길래 내가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해 줬는데, 없애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네가 그만큼 탕감받았으면 너도 너한테 조금 빚진 사람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옥에 가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이지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너희에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 너희에게.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용서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던가요? 용서가 됩니까?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아요? 조금만 기분 나쁜 말 들어도 속상하고 화가 치밀고 분노하고 며칠씩 몇 달씩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지요.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용서해 주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더 답답하죠. 죄책감만 더 들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했는데 나는 못하겠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참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면 사실 어쩌면 우리는 더 속으로 병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주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려는 이야기가 뭘까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야기를 봅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무한한 빚을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별로 실감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은혜를 실감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10,000달란트, 6조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라는 것을 실감하며 사십니까?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실감하느냐 실감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한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정도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10,000달란트 갔다가 어떤 때는 아무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00달란트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실감하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그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은혜, 멸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10,000달란트 같은 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같은 그 큰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너그럽게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닌가 하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내가 받은 10,000달란트 탕감의 은혜보다 내가 받아야 될 100데나리온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그 감사보다 자기에게 빚을 지고 안 갚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100데나리온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아야 될 100데나리온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지 못한 권리, 내가 받아야 됐는데 못 받은 그런 이익, 자존심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실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이 한 일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랑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은 그런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그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문제나 그들이 당면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먼저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대부분이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게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 더 커 보여서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아야 할 것만 바라보고 아웅다웅 이웃의 목을 비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였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늘 송구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빚쟁이 마음이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늘 피해자이고 나는 늘 억울하고 나는 남에게 덕본 것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다 나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남들은 내 덕분에 살고, 그런 마음에는 절대로 용서가 나올 수 없지요. 은혜를 모르는 삶에 용서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 때, 그때야 우리도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를 배워가며 우리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분명하게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